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는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이제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그 기원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초막절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바로 이 초막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한 해 끝에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갖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규례가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규례라 그래요.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저기서 저 행복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토브라는 단어는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막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걸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토부의 삶을 살까? 왜 행복해질까? 그것은 감사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가 왜 하늘 문을 여느냐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일학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누구든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모로 감사를 명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처지 어떤 곳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를 막 넘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범사에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주 안에서 무지무지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감사하면 반드시 그래서 토부의 삶을 삽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의 내 분량이, 내 감사의 수준이 내 행복의 분량이고 내 수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가끔씩 감사하는 사람은 가끔씩 행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사에 항상 막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토부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로 하늘 문을 여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가 토부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닫혔던 감사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토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명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절을 보내야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잠깐 나누고,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범사에 차고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사의 비밀은 자 시편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우리의 삶에 감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로 합성어예요. 유, 좋다. 야, 좋구나. 기쁘다. 카리스, 은혜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야, 은혜가 너무 좋구나. 은혜가 너무 기쁘구나. 이런 거예요.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함양하시고,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에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가 유카리스트, 세상 감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늘 절기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감사의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감사의 공식에 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때는 언제냐면 천국 갈 때.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천국 가서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저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감사의 공식이 저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나 망각할 때, 당연시할 때는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하여 굉장히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에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원망, 불평이 들어와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행복은요, 이 원망, 불평의 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스페셜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몸을 보세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서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카이레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여겨요. 뭐 다 보는 거 아니야? 다 듣는 거 아니야? 다 말하는 거 아니야? 다 걷잖아. 뭐 이게 감사의 거리야? 여러분, 한번 병원을 가보세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가보시오.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손을 들어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공기, 물 다 하나님이 햇빛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감사를 영어롭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토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제가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오늘 들려드릴리.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간증이에요.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서 제가 이 간증을 자주 나눠요. 아주 오래된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소식이 들었답니다. 어느 서울에 아주 돈 많은 장로님이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그래갖고 자기를 낫게 해주기만 하면 3억을 거는 거예요. 3억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장로님을 치료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저 시골에 개척한 목사님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신유 은사를 줘갖고 이게 기도원에 가서 집회 나오면 막 불치병들이 막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듣고 서울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대. 연락이.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이제 서울에 가서 기도를 하는 마음을 딱 먹고 이런 마음을 장로님에게 전하려고 했대요. 자, 장로님, 제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장로님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낫기 전에 저에게 3억을 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을 가려고 탁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막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도 치료되지 3억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시골교회 3억이면요 교회가 부흥해요. 얼마나 성전 건축도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0여 명 되는 성도를 다 불러놓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서울 올라간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장로님이 치료돼서 우리 3억 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우리 부흥을 이뤄봅시다. 막 성도들도 박수를 치면서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보따리 딱 싸갖고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대. 3억. 우리 교회 건축. 성도들도 똑같이 낙심을 한 거예요. 다. 3억이 날라갔구나. 그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날 이 일로 통해서 야,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건강하면 우리는 3억을 다 버는 거 아니냐. 뭐 그 당시 3억은 여러분 30억 가까이 되는 가치 있는 돈이잖아요. 다 우리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걸 깨닫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 오늘은 특별 헌금을 다 해야 됩니다. 다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간에 특별 헌금을 해야 합니다. 저도 특별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그 특별이 뭐냐면 건강감사헌금이었어요. 건강감사헌금. 그래갖고 온 성도가요 건강감사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아니, 건강감사헌금을 평생 처음 들어봤는데 그날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쁜지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임재 안에서 그렇게 행복했대요. 이게 기적이야. 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 건강감사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의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여러분 건강감사헌금을 다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잃어봐야 알아. 건강도 잃어봐야 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 또한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알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스페셜 카리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라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지옥 갈 죄를 다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값없이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요. 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고난 중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고난 중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불통한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내 마음을 성성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여 주여 언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의 역경, 우리의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모든 것이 압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사건 그 자체를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실 축복, 그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아니, 암 걸린 게 무슨 고난 유익이에요? 아픈 게 무슨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지면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도 열어주시고, 이런 고난의 가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당함이 주 안에서 유익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의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아무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렸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맺다는 거예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맺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가시의 은혜가 뭡니까? 가시를 인하여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시는 자기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이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토부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우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나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 것을, 그분 존재 자체를 신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넉넉히 이겨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시를 여전히 품고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맞이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수감사절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하는 법도 배웠으니 이제 일단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정말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로 다 준비해서 지켜서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하늘문을 여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는 절기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하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다 집중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 가족들이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노비, 종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 직원들, 종업원들, 고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객,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하나님은요,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절기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불우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그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민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감사절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초막절에 근거하여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주변의 인디안들을 다 초청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주변에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도 초청해서 효도 잔치도 하고 그리고 감사 이 추수감사 예물들은 교회에서 경상비로 단 10원도 안 써요. 다 구제하고 다 선교하는데 다 써요. 이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명하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잘 알고 이번에 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도 적극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 제가 토요일날 얼마나 들어왔냐고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150%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마음먹게 한 올해는 500% 정도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나눠주고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 다 나눠주고 독거 어르신들 오셔서 잔치할 때 한 포씩 다 가져가게 하고 우리 지방에 한 52교회가 있어요. 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오늘 햅쌀 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다 한 포씩 주시고 국내 체류하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다 나눠주고 장애인 복지관들 다 나눠주고 한 500% 정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좀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한 100여 분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효도잔치를 벌일 텐데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은 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교회 개척도 했어요. 2개 교회로 개척했어요. 수천만 원 보내서 우리 2개 교체했어요. 이번에 단기팀들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헌당 예배 드리려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 미자리 교회 지원금 다 했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주민센터 보내서 드렸고요. 우리 교경협의회, 우리 관악에 우리 교구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여러분 이 관악구에 청소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 선물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신 이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다 했어요.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했어요. 교경협의회를 통해서 선물비 다 우리가 줬어요. 그래갖고 다 청소하신 분들 장갑 한 컬에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하고 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자 감사의 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나누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푸념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헌금하라. 이거 좀 하나님답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근사하게, 좀 품위 있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헌금 드리라 이러지 말고 빈손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다 받아가십시오. 좀 이런 목회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달랐어요. 얼마나 강조한지 말이에요. 빈손으로만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힘껏 드려야 한다. 그때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려주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기 위해서. 아들아 알겠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대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네가 심는 대로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감사의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내 손에 행하는 모든 일에 앞으로 복 주실, 미래형이에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기대하고 믿고 나를 신뢰하고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복 받은 것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불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헌금은 다 구제비로 쓸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하늘문을 여는 추수감사절은 영혼을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오순절 이후에 초막절이 옵니다. 자 7절기를 보면요 오순절 날 오순절 이후에 4개월 동안 농사를 짓는 시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교회가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영혼 추수사역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영혼들을 하늘 창고에 천국의 그 알곡들을 다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초막절에 초청하는 고아와 과부들은요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영적인 과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고아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과부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생명의 떡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2의 영혼 추수의 주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추수의 열매, 그것은 영혼 추수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사실은 전도예요. 지옥 갈 영혼들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전도가요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영혼을 봉헌하는 그런 새 생명 행복 축제,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가족 미니 알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가족들이 알파에 다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성령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을 하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새가족 알파 코스를 열어놨어요. 여러분의 오이 코스들을 좀 믿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감사가 다 회복되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행복한 추수 감사절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